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떤 사건, 어떤 물건을 통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사건을 보면 이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하는 이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고 동양과 서양의 이제 문물이 교류가 되는, 어찌 보면 세계화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혁명과 같은 또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런 데서 벌어졌던 이 대혁명을 통해서 왕정 체제에서 공화정 체제로 넘어가게 되죠.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주인인 세상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은 왕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왕을 위해서 살던 백성들이 주인 되는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도 공화정 체제 속에 있죠. 공화주의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왕의 세습이 아닌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 대표자가 선출되는 민주공화국을 우리도 지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물건을 통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자동차가 세상에 등장했을 때에 마차를 끄는 마부들은 저 고철덩어리 얼마 못 갈 것이다. 저 불편한 이 고철덩이로 이제 치부를 했는데, 그러나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일들을 더 빠른 시간에 이제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드라마를 보면 지방에 살던 선비가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간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걸어서 왕복을 해야 됐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땅끝 해남 마을이라 할지라도 6시간이면 그냥 하루면은 이 서울까지 왕복이 가능한 빠르고 많은 일들을 이제는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의 이제 이 보급으로 인해서 또 세상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이 보급이 될 때는 100만 원 가까운 고가의 물건을 누가 사겠느냐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만 이러고 다닐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니는 게 뭔지 알겠죠. 요즘에는 할머니들도 다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손안의 인터넷이에요. 손안의 뉴스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문 보급률이 낮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손안의 인터넷, 바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이제 보니까 이 종이 신문이 점점 위기를 맞게 되죠.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에 대형마트에 우리가 갔잖아요. 그런데 요즘엔요 스마트폰으로 다 물건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인터넷으로 다 물건을 구입하니까 요즘은 대형마트보다 편의점이 더 대세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죠. 어떤 사건과 물건을 통해서 시대가 새롭게 변화가 되죠.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될까요? 로봇이 등장하고 하늘에는 드론이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도 이런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 8절이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변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 13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까지는 바로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그 중심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변화될 때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 땅끝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세계 복음화의 시작점이 이제 13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변화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다면 세계 복음화의 시작점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이런 세계 복음화의 그런 시작점이 되었을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이야기지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타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지금 5명의 지도자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선지자와 교사 함께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따로 떼어내서 생각을 한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이라면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이 될 것입니다. 굳이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함께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이 안디옥에 5명의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럼 이 5명의 지도자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 여러분 잘 알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이름이 소개가 되면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가장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검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인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므온을 혹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사람과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구레뇨 사람 루기오. 이 구레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리비아를 말합니다.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을 말하게 되는데요. 자, 이 구레뇨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레뇨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구레뇨 사람도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한번 보셔요. 11장 20절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 중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바로 이 구레네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젖동생이 누구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유모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내 자식 내가 젖을 물리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거든요. 근데 서양에는 유모 개념이 있습니다. 유모,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유모에게 맡겨가지고 내 아이의 젖을 물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데요. 이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에게서 같은 젖을 먹었단 말이에요. 헤롯에게 있어서는 그가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라 유모였겠죠. 유모의 젖을 먹었어요. 한 여인의 젖을 먹은 한 사람은 정말 복음의 대적자가 되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그런 사람이 되는데, 또한 젖동생이었던 마나엔 같은 사람은 같은 여인의 젖을 먹었죠. 이 마나엔에게는 친어머니가 되겠죠. 그 마나엔은 복음의 사역자로 한 여인에게서 자란 두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는 복음의 적대자로, 한 아이는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차별이 없는, 끼리끼리 모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 5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쓴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은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작금의 상태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거,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 시대의 가장 아픈 그런 이 현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존경받는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절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했다. 여러분이 금식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그 금식하는 모습이 보여주기식 금식이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금식하는가 보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나 금식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금식기도원 가면 이런 게 표말 붙이고 다녀요. 11째, 30일째. 물론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며칠째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금식은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절대 사람에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철저히 보여주기식이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금식했을까요?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헬라 사람들은 자기 수행적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힘든, 그리고 내가 이만큼 그런 고행의 길을 통해서 자기 수행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자기 수행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예전에 인도에 어떤 수도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존경받고 유명한 수도승인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느냐 봤더니 오른팔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굳어가지고 태화가 돼가지고 이게 내려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추앙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을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수행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삼보일배 같은 거 있잖아요. 세 걸음 걷고 절 한 번 하고 세 걸음 걷고 절 한 번 하는 거. 이게 자기 수행적인 이런 방법들을 종교적인 어떤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주를 섬겨,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럴 때 소문이 들립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릴 때에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와줍시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모아서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죠. 또 교회가 고민을 합니다. 주를 섬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 힘을 주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를 섬겨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식하는 목적이, 기도하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뭡니까? 자기 목적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웬만큼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뭐냐면 주를 섬겨라고 하네. 주를 섬겨.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진중하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를 이제 하나님이 파송하시려고 하는데 누구를 구별을 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 우리 같으면 이런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맨 앞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평안하게 만든 사람, 시끄러울 때 와서 평안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두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시죠. 왜 이분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2절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것은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그 성령의 그런 부탁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두 사람을 보내라, 따로 구별해서 보내라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에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쉽게는 못 보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 보내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그냥 가십시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도 고민하고 고민했겠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에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두 사람을 선지자로 그들이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러나 안수하여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단지 두 사람만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수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비록 두 사람이 가지만 우리는 몸으로는 당신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로 당신들과 함께 동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안수하여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이제 선교 사역은 두 사람의 몫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수하여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참 어떤 교회이길래 세계 복음화의 정말 시작점이 되었을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볼품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을 때는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그렇게 쓰임받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 별 볼일이 있는 교회였겠습니까? 여러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저 하나의 교회였겠죠.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그렇게 시작점이 되었을까? 그 교회에는 참 위대한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교회는 차별이 없고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였어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고 그들은 서로 차별하지 않았어요.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철폐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고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철폐되어져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예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장로님들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존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잡자면 그 허물,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성시교독을 하다가 제 마음에 성시교독 읽다가 마음에 뜨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뜨끔한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은 참 훌륭한 분이니까 남 비방하지 않겠지. 저도 때로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성시교독을 하는데 괜히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경해야 될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비방하지 않고 헐뜯지 않는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 비방하지 않고 헐뜯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였어요. 좀 오랜 동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놔주기 싫죠. 바나바와 사울 보내기 싫죠.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라 하실 때에 그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기도보다 앞서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렇죠. 바나바와 바울이 있으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시작점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강남중앙교회도 새로운 도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존경받는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분이 지도자들 존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변화가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세계 선교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듯이 우리 강남중앙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소망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